요즘 처음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처음 보지만은 많이 본 것처럼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계신 양혜순 기사님은 아드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악성이 아니라서 유신용 기사님 같은 수준에서 해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아기들 봐주러 왔는데 수술이 잘 끝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청년들 밥 많이 해주시고 정말 봉사 많이 하셨는데, 지금 또 잊지 않고 한국에서 용돈 아껴서 우리 교회 어렵다고 선교비를 매달 보내주세요. 그럼 벌써 교회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들이 잊지 않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수 씨, 박영수, 유영수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유영수. 유영수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갈급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원래 입맛이 있는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해주면 뭐든지 맛있게 항상 맛있습니다. 1년 내내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불만이라 그러네요. 어디가 어떻게 맛있는지를 말하라 그래요. 사실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뭘 먹어도 맛있고, 그런데 입맛이 있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이 영적인 입맛이 있으면 사실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저는 순복음교회도 옛날에 들어 다녔거든요. 가도 은혜 받고요. 일본교회 딱딱한 교회 가도 은혜 받고요.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우리 신자들은 어디 가도 은혜 받아야죠. 이 교회는 시끄러워서 은혜 못 받고, 이 교회는 조용해서 은혜 못 받고, 뭐 하나님은 조용하게도 역사하시고요, 시끄럽게도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조용히 불러야 되지만 산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큰 소리 불러야 되고, 뭐 외쳐야 될 때가 있고, 뭐 조용히 불러야 될 때도 다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 받아야죠. 조용하게도 은혜 받고, 크게도 은혜 받고, 뭐 여자가 설교도 은혜 받고, 남자가 설교도 은혜 받고, 다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족속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만은 한 지파만 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한 지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저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을 레위족이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의 특징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1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마쳤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해서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하고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48군데 전국에 흩어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아야지 흩어져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한 해는 뭐 이모집에, 한 해는 고모집에,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서 가족들이 같이 못 사니까. 핍박 가운데. 근데 레위 부족들은 같이 못 살았습니다. 48개 성읍에 전국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사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부족은 다 농사 지을 땅을 줬는데, 소와 양을 키우고 농사 지을 땅을 줬는데, 넓은 땅을 줬는데, 레위족은 땅이 없습니다. 땅을 안 줍니다. 땅을. 이 두 가지가 레위족의 특수한 특징입니다.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다 48군데 흩어져 살아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물론 살 땅은 있었어요. 그러나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넓은 땅들을 상속지로서 주지를 안 했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특별한 이 레위족에 대해서,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레위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레위족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그다음 이제 지도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쳐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이 실로에 있다가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뺏깁니다. 블레셋에. 그렇다가 다시 유다 족속이 있다는 베세메스라는 곳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당분간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도자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였습니다. 그 실로에 레위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 항의는 뭐냐면은 다른 부족들은 다 살 곳을 주고 땅을 다 줬는데 우리 레위족은 왜 안 주냐? 살 곳도 안 주고 아무것도 왜 안 줍니까?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됩니까? 땅은. 우리는 지금 살 곳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 땅 나눠주다가 레위족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거할 성읍과 또 우리 가축들을 먹일 그 최소한의 땅을 주라고 분명히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레위족은 48개 성읍을 따로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라. 쭉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에서 성벽에서 약 1000큐비스니까 약 450m까지는 또 땅을 줘라. 땅. 사는 성과 성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성벽에서 450m쯤 450m쯤 여기 450m면 여기서 어디쯤 되겠습니까? 로고크 액기쯤 되겠습니까?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는 땅을 붙여주라.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보관하라고.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레위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들, 개인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보관해서 키우도록 그런 땅을 주라. 다른 부족처럼 많은 땅을 주지 말고 450m만 성 주변에 주라. 그런 성을 48개를 골고루 전국에 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8장 1절, 35장 1절, 8절에서 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성을 줄 때 48개를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주냐 하면은 각 부족이 12부족이 있는데 한 부족이 평균 4개씩 성을 내놓으라. 땅을 지금 차지 안 했습니까? 유다는 유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평균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해라. 유다는 좀 크니까 하나를 더 내놓습니다. 납달리는 좀 작아서 그런지 3개밖에 내놓지 않고 나머지 부족들은 다 4개씩 내놓습니다. 성을 다. 그러면 12 곱하기 4 하면 48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개인지 모르면요. 4개씩 12부족 곱하면 48.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다. 도피성을 제외하면 42개. 성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성이다. 이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머지 12부족들이 11조를 내라. 11조. 10분제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레위족에게 줘가지고 레위족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다른 부족들이 10분의 1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열중하도록 농사 짓는 일 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족들은 그런 농사 짓거나 이런 기업체를 갖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도록.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부족이 10분의 1씩을 줘라. 10분의 1씩. 그게 오늘날 우리가 11조 하는 건데 사실은 11조는 공식적으로는 레위족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반대하는 분들은 레위족이 지금 없는데 무슨 11조를 합니까? 목사님이 레위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는 레위가 아니죠. 레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이상 헌금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율법처럼 안 하면은 무슨 벌 받는다,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족에게 10분의 1을 다른 12부족이 줘가지고 이 부족들은 그걸 갖고 먹고 살면서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는 거, 먹고 살면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2부족이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레위족은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레위족에게 땅을 쭉 논아주는 그런 장면인데, 제일 먼저는 제사장 지파인 아론, 레위족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을 제비를 뽑는데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그들이 당첨된 땅이 어디냐면은 유다의 안에 있는 시므온과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루살렘 붙어 있는 베냐민입니다. 유다 북쪽이 바로 베냐민. 거기에서만 13성읍을 얻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이.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쪽에 성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는데 이 제사장들이니까 주로 성전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간센도 없는 그때. 근데 이상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다 유다 한가운데 시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북쪽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이곳에서만 13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들은 또 다른 부족에서 4개씩 흩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룹인 이 아론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주로 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족도 드디어 자기네들이 살 땅과 짐승들을 둘 땅을 이렇게 얻어서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흩어졌는가 했을 때 제 1차적인 원인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그래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형과 화해도 하고 돌아왔는데 원래 베델에서 떠날 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베델을 안 가고 세겜이라는 쪽에 갑니다. 이 세겜이 왜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가부키쪽 신주쿠 비슷한 그런 쪽에는 니기야카하고 막 아주 그냥 그 여동생이 디나가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옷도 패션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정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들락날락 하다가 동네 총각들에게 그 추장 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레이프를 당해.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동생 하나 있는 여동생을 그 동네 총각들이 그냥 강간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제 막 환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 디나를.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숫자도 적고 그 세겜족은 강한 족이고 많이 사는 아지트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였습니다. 레위족이 레위인데 어떤 꾀를 내냐면은 니네들이 그토록 우리 여동생을 원하면 주겠다. 근데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아기들의 꼬추 끝을 자릅니다. 8일 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서 그렇게 그걸 잘라라. 그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면 애가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의학적으로 8일 만에 자를 때 고통이 제일 적답니다.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8일 만에 자르라고 그러다는데 어른이 자르면요 요즘처럼 뭐 마취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끝을 자르고 3일 될 때가 제일 아프대요. 너희들이 이것을 받으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했는지 그 여동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세겜 부족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족을 다 받게 만든 거예요. 3일 되니까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갖고 가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 다 찔러 죽인 거죠. 엄청난 숫자가 다 죽습니다. 피바다가 돼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 이외에 다른 먼 곳에 사는 세겜족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피냄새를 맡고 어디 외부에서 온 것들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 부족을 다 죽이느냐 해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자기네들은 숫자가 적고 아들은 일을 저질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Go to the 베델 해가지고 아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상 같은 것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옷을 막 그 사람들처럼 입었던 옷을 다 벗고 몸을 깨끗이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시면은 49장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옛날에는 이 족장들이라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적인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위를. 그래서 그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쭉 예언을 하는데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저주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왜냐하면은 아버지 허락 없이 세겜 사람들을 막 자기 화에 못 견뎌가지고 다 죽였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족은 다 흩어버리겠다. 이것을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1차적으로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즉 저주성 발언이죠. 한 군데 못 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레위족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예언 중에 제일 안 좋은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밑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송아지를 막 섬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함께 가지지 아니하시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로 인물이 잘났습니까? 키가 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다른 민족과 차이인데 오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갈 이유가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또 하나는 이때 레위족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칼을 빼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찔러 죽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옛날에는 레위가 세겜족을 죽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형제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순신 사님 죽이라 그러면 못 죽일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도. 이순신 사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죽이라 그러면 못 죽일 것 같아요. 가족들을 죽이라 했다. 근데 레위족만 순종했어요. 레위족이 칼을 갖고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신명기 33장 8절 10절에 보면은 이 레위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들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흩어져서 살아라고 저주성 발언 예언을 받았습니다만은 황금 송아지 그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확 찔러 죽인 심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보면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야곱이 예언할 때는 흩어져서 살리라 저주를 받았다 이랬는데 이 우상 숭기는 그 문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심판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축복을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여러분들 나중에 쭉 보시고 8장 5절에서 19절 쭉 보시면은 이 레위족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쭉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성수를 지키고 또 온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역대상 2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본말로 후사화시구나.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라. 그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었습니다. 짓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 오늘날 뭐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참 운 좋겠는지 운 나쁜지 여러분이 그 타이밍이 딱 맞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옮길 때마다 교회 짓는데 그렇죠? 또 교회당을 짓네. 또 그거 뭐 헌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다 건축하고 나서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일일이 이전에 올 때 우리가 이거 구입할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부야에서 여기 와서 이 건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만 해도 위로가 많이 돼요. 위로가 많이 되고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뭐 다들 그때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찬스가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힘들지만은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런 걸 맞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준비만 다 합니다. 온갖 좋은 재료만 하고 솔로몬은 쉽게 짓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레위족들을 다시 재정비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23장에 보면은. 그때까지 레위족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11조도 제대로 안 내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 레위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지파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17장에 7절 이하에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 집 에브라임 산지에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족이 골로 갑니다. 사람들이 11조로 해서 먹여 살리질 않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너 일 좀 해라.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전에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주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레위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를 잘 이걸 사사회로 안 해서 그러니까 지탱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되네. 레위족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봉사를 못하니까 또 백성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드릴 걸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레위족은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19, 20장에 보면 레위족이 첩도 막 얻습니다. 이제 막 방탕하려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동해 가다가 자기 첩이 또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강간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죠? 토막 살인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12쪽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죠? 자기가 처벌 두고 막 그렇게.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레위족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는데 먼저 레위족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3장 역대상 23장을 좀 잘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보시면은 레위 사람 수를 30세 이상을 다 세니까 3만 8천 명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서 역대상 23장 4절에 보시면은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엄청 많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게 조라감사 하죠. 한꺼번에 2만 4천 명이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6천 명은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천 명은 문지기. 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여튼 4천 명이 문지기를 했대요. 4천 명이. 문을 뭐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이것도 뭐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번갈아 가면서. 4천 명은 문지기. 이게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만 하는 사람. 악기로, 다윗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만 하는 사람이 4천 명이 있었대요. 성가대원들 찬송하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들 또 진설병에는 떡을 이렇게 볶고 그렇죠? 삶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일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다른 레위족들은 그러니까 레위족들이 하는 일이 많았죠, 그죠? 성전에 여러 가지 술이라든지 찬양, 뭐 문 지키는 것부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 또 재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레위인이 해야 되는 안 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데 성전만 지으면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각 지파가 제대로 이제 이 레위족들에게 11조를 줘가지고 다 받들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백성들이 맺도록 섬기는 이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아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족들에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16k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레위족이 사는 성읍에 48성읍에서 이스라엘 성읍이 16km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16km면 여기서 시부야 조금 지나서인데 뭐 마음 먹으면 뛰어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리에 다 살도록 해서 즉 레위인들이 언제든지 지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은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바로 서야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습니다. 나라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근데 다윗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경제적인 대국이 되는 게 아니다. 군사적인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배와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레위족을 잘 정비하고 특별히 찬양대를 아주 4,000명이나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어느 교회는 찬양대도 구약적이라 해서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인데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옛날에 점심 먹고 예배 끝나고 전원이 사부 연습하더라고요. 중간에 찬양 시간에
찬양대가 조연이 다 일어나가지고 사부로 찬양하더라고. 밥 먹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부로 다 찬양 연습을 해. 우리 모두가 성가대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명해 주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우리가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왜 성가대를 따로 두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배와 찬양이 바로 회복돼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안 살고 싶어도 일본에서는 열심히 안 살면 굶어 죽는데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요. 차라리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나요. 열심히 안 살아도 바나나 따먹으로 살 수 있는데 일본은 못 살아요, 그냥. 바나나도 없고 여기는. 그냥 홈레스 돼요. 저는 가끔 홈레스 와찔할 때 있어요. 나도 어느 날 순식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뭐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어려우니까 사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저도 홈레스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야 바나나도 따먹고, 그죠? 누워서 아무 데서나 자고. 여기서는 아무 데나 자면 얼어 죽어요. 쎄 빠지게 우리나라 말로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결국 다 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새는 거 있습니까? 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선 급한 대로 돈 벌고, 우선 바쁜 일에 그냥 애 교육이라 뭐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다니고, 어이구, 벌써 주일이네 하고서 먼지 묻은 성경대 이렇게 털고서 이렇게 헐레벌떡. 다윗은 나라가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경제력이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레위인들을 재정비를 딱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 몸만 딱 짓지 않고. 그래서 오늘 19장 5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모든 지파의 땅 나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에 땅 나눈 일이 맞췄더라 했는데 20장에 들어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21장에 레위. 이 사람들은 성을 안 나눠줬어요. 뭐 나는 토지는 나눠주지 않지만은 땅 나눈 일이 맞췄더라 하고 다시 맞췄잖아요. 땅 분배가. 근데 왜 이게 더 있느냐? 레위인이 이렇게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냐면 이 마침표 같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서 가나안 땅을 잘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각 지파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다른 민족은 그게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땅 분배 끝났으니까 이제 끝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지금 48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즉, 땅 분배로 잘 먹고 잘, 농사 열심히 지어서 잘 살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이 지금 있습니다. 또 도피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을 때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8개나 되는 성읍들이,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변에 있어.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땅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과 레위인 48서 흩어졌던 이들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특별한 민족.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우리는 19장에서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도 땅 차지하고 막 끝나는데 토피성과 레위인의 역할이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특별한 그런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43절
리아의 쭉 보시면요. 특별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땅 분배를 다 하고 다 응하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족이 도피성과 48개 이 성을 레위족에게 다 할당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데 땅만 놀아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레위족을 잘 배치를 함으로 해서 드디어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심으셨다는 땅만 나눠줘서 심으신 게 아니고요. 땅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잘 생기는 레위족을 다 배치를 끝냈을 때에 심으셨다는 말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이 그러나 이런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한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에서 난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뭐 바로 나오는 말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은 하루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뭐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게 뭐 얼마 됐다고 한 세대가 가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다 잊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은 좀 긴 것 같아요. 주일날 은혜 받아도요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은혜는 딱 하루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이요 월요일 되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제목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기억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더라고. 내가 설교하고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새벽기도 계속 오는 것이 좋고 자기 영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환기를 자꾸 시키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 세상 바쁜 일과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영적으로 해로운 것에 우리가 접촉을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텔레비 뭐 텔레비에서 하나님 잘못다 그럽니까? 대부분 보면 막 사람 죽이는 거 뭐 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이야기 뭐 맨날 그런 이야기. 거의 시간 다 머릿속에 그런 걸 막 그거 보고 울고 웃고 막 주일날 말씀 전하는 시간 2,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조금 깁니다. 나이 들어서 4, 50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뭐 이스라엘 엉망이 돼가지고요. 레위족이 막 바람을 피우고 뭐 첩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갔어요. 아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회복시켜야 된다. 이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이 백성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뭐든 하는 일이 복을 받지. 이게 안 바른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사카를 가려면 밑으로 가야지 샌다이 쪽으로 가면 됩니까? 100km로 뛰어가면 돌아오기 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늘 신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적용한다면 신약 교회에 있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는 열심입니다. 모이는 교회. 물론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우리 훗사교회라고 했는데 훗사교회 앞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 훗사 교회에 미군 부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개척이 됐어요.
미군들하고 사는 한국 부인들이. 근데 미군들은 그 안에 미군 부대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부인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나와서 부대 바깥에 있는 후사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라. 매일 모이는 거 거기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막. 이 남편들은 일부 예배 주일날 2부에는 또 일부라도 도와주러 와요. 주일학교도 도와주러. 참 신사들이라고 그분들은. 미국 분들이. 근데 하는 말이 남편들이 니네들은 맨날 모이면서 성질도 안 바꾸고 그 모양이냐 그런데요. 매일 가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이. 자기네들 한 번 딱 하는데도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죠? 위기 할 때는 그렇지 않아 정신을 나타내자. 양보하고 이게 되는데 매일 가는데 어려우면 막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상하대.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간대. 그렇게 많이 가면 나는 성자 됐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너희들은 맨날 모이는데 도대체 뭐하니? 그러더래요. 안 바뀌니까 생활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모이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야전병과 같아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싸우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모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힘을 얻어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계속 상처 주는 세상으로 또 가야죠. 왜 갑니까? 거기에도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짓밟힐 뿐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곳곳에 심어두죠. 그러니까 가야죠. 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죠. 그 목사보다 어떤 의미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이는 이유가요.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요. 가기 위해서. 또 빛은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비춰주고 비추는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다 웃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하도 그냥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코바디스라는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그것도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없어도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에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뭐 저도 세습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세습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리고 있어요. 한국에 10,000명, 20,000명 되는 것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요. 세습을 이제 감리교에서 방지법을 했더니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편법을 하면 옆에다 개척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글로 담임하고 거기 있던 담임을 이쪽으로 담임을 한 달간 딱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갔대. 서류상으로만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서류상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바로 세습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가 청빙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 가운데 그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결정했는데도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가 잘못되냐. 김일성이도 다 거의. 김일성은 욕하는 거 왜 나한테만 욕하냐. 이건희는 이재용 이야기 삼성 얘기 했는데 욕 안 하고 왜 나만 욕하냐. 어떤 기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기업입니까? 교회가 기업만 또 못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키웠대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김정일, 김정은이하고 똑같네.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맞춤형으로 키웠대요. 차세대 지도자로 맞춤형으로 키웠대요. 우리 교인이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북한에 반대하는 거 봤습니까? 100% 찬성으로. 그렇게 참 비꼬는데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지, 지금. 교회가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요. 마비가 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야 돼. 모이기만 하면 자꾸 흩어져야 돼. 자꾸 흩어져야 돼. 그래도 한국에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또 조금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게 많이 갔잖아요. 송영곤 사람도 거기 있고 백이현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데 그게 한 2, 3만 명 모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다 잘라서 보낸대요. 교회를. 건물을 안 짓고 학교 강당별로 사고 있는데 다 잘라서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잘라서. 우리는 잘라서 할래도 숫자가 있어야 잘라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진짜 잘라주고 싶은데, 그죠? 그런 교회가 한국에 더러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닌 거, 당연한 건데도 감동받아요.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도 감동하는데 그 정도로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뻔한 것도 안 하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못하니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 나가서 세상을 어쩌고 뭐 사학재단 반대 이런 거 나 옛날부터 반대했어요. 우리가 요거도 먹을 짓을 하면서 어디 나가서 얼굴도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예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흩어지는 교회가 잘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사도들이 뭐 바로 가르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재산 없는 사람은 재산 인사에 팔아서 다 놀아주니까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지금 빚 많은 사람들은 좀 돈 인사에 팔아서 빚만 갚아줘도. 제가 옛날에 은행 카드 때문에 여기 카드 빼서 여기 맞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좀 죽겠더라고, 월말에 오면은. 그거 막는 게. 그때는 그래서 이것만 막아줘도 좀 살만 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사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사울이 다니면서 옥에다 집어넣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안 그러면 안 흩어지니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박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 우리가 만약에 모여있다가 흩으면요. 아유, 뭘 해서 먹고 살자고 직장 찾느라고 날릴 건데 이 사람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이 순서가 바뀌고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세계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 나라에 복음이 들은 지 수십 년 됩니다만 합정동에 꼭 가시면 합정역에 내리면 바로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잘 알아요. 아펜셀라 언더우드 묘지도 있고 저 끝에 가면 아이들 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묘지가 있어요.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묘지에는 가면 별로 감동 못 받아요. 근데 그 태어난 날 죽은 날 그 날짜가 써있는데 보면
태어난 날 죽은 애들도 꽤 있어요. 한국의 의료시설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부모들은 선교사로 왔지만 자녀들은 그냥 죽어왔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뭐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분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면서까지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복음 안 돌았죠.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 흩어져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라요. 하도 안 흩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분열,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퍼뜨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옛날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여전도 회장하고요, 학교의 PTA 회장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할 때요. 사람들은 다 여전도 회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PTA 회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과 겹치면요, 상담하셨어요. PTA 회장을 하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교회는요, 아닌 말로, 여전도에 누가 해도 그냥 엎어져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인데. 그럼 안 굴러가면 또 어떻습니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 밥을 스위치를 안 넣어서 안 먹으면 또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학교 PTA는 다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전도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뭐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맨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감당해야 돼요. 힘들죠. 똘똘 묵혀 사는 게 좋죠. 다른 부족들처럼 레위족만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택한 백성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상속이에요. 상속.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삶을 간다. 아이들 자꾸 목사시키려고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나 여러분들 직장 살려는 게 좋아요. 미장원이라든지 무슨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잘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장원 개떡같이 해놓고 예수 믿으라면 됩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수 잘 믿는 의사가 있는데 치료를 전혀 못해. 수술하면 가끔 사람도 죽어. 근데 여기는 예수 전혀 안 믿는데 100% 낫게 해. 어느 의사한테 수술 받겠어요? 예수 잘 믿고 사고 치는 의사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가서 받지.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영향을 끼쳐야죠. 그거는 대충 하고요. 어떤 가게는 가면, 전도 문구만 붙였는데, 치료는 엉터리로 해. 그거 다 띄었으면 좋겠어, 그냥. 제대로 하고, 영향을 끼쳐야죠. 제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제발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래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레위 지파처럼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이곳에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참 역량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곳에 저희가 모일 때마다 큰 은혜 받고 심령이 회복되고 아버지 치유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